되었습니다. 오늘 계속 주일날 비 온 날이 많았는데 오늘은 너무 화창하고 좋은 날, 이 귀한 날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에 분과 함께 그냥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귀하고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날 놀러 가고 싶은 날 시간을 내어서 또 이렇게 오는 것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팔 지방에 한 산길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고 있었는데 멀리서 한 여행자가 자신한테 다가오고 또 방향이 같음을 확인한 후에 동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을 내는 추위와 거친 눈보라를 맞으며 인가를 찾아서 여기저기 막 다니고 있다가 이게 찾지를 못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웬 노인 한 사람이 눈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썬다싱은 동행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냥 두면 죽고 말 것입니다 하고 제의를 했더니 이 동행자가 버럭 칼을 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 우리도 죽을 줄 모르는 판군에 저 노인네까지 끌고 가다 우리 모두 다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죠. 눈보라 같이 그때 한 명 또 의식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선다시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고 갈 수 없어서 이제 노인을 업고 눈보라를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였던 동행자는 먼저 그냥 앞장서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등에 업고 노인을 가다 보니 얼마나 힘들어요. 지치고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막 땀도 나고 열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뒤에 엎혀있던 노인도 이 따뜻한 이 열기 때문에 다시 의식이 회복되고 함께 의지하고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 한 마을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려고 갔다 보니 이 마을 가는 어귀에 그 근처에 앞에 쌌던 어떤 사람의 시체가 있었던 거예요. 가서 시체의 얼굴을 확인해 봤더니 동행하지 않고 먼저 걸어갔던 이 사람이 꽁꽁 얼어서 죽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얘기가 뭘까요?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게 되고 함께 체온을 나누게 될 때 오히려 그 추운 겨울 눈보라를 헤치고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그들이 한 일이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지루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이거 성경 할 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성경을 읽다가 조금 힘든 구간이 어딘가요?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것이 레위기죠. 사실 출애굽기 뒷부분부터 좀 지루해요.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제사 지내고도 쭉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읽다 말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가 마태복음으로 가면 마태복음에 또 뭐부터 나오나요? 또 족보부터 나옵니다. 이게 또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 3장 같은 경우도 되게 지루한 이제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를 하실 때도 느헤미야 3장은 그냥 건너뛰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열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또 그것 또한 은혜가 되고 묵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족보도 다 이유가 있죠. 그때 그 족보가 그렇게 나오는 거, 창세기에도 족보가 여러 나오는데 그 중간에 배치된 이유가 다 사실은 성경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명이 나옵니다. 15가지의 이상의 직업이 나오고 75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또 이름도 잘 모르겠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읽어내려가 너무 곤욕스러우니까 그래서 6절까지만 읽었는데 이것을 보기엔 뭐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의미 없이 기록된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같이 건축하였던 이 사람들의 이름과 이것들을 보면서 무너진 성을 증건하게 되고 성벽을 세우는 그 의미를 조금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성을 쌓는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성이 무너지고 황폐한 것을 그냥
잃어버린 상태, 아니면 또 다시 뭔가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잘 안 되니까 방치하고 그대로 내버려뒀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느헤미야 할 때 처음부터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벽을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이 힘들었던 이 성벽을 다시금 증건하고 다시 쌓고, 그래서 불탔던 성문을 다시 재건하고 성망대를 세우고 성벽들을 각자 맡은 것들을 다 하면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직업은 다 다양하죠. 출신 배경도 다 다릅니다. 연령과 성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 만에 그 완공이 되었을까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완료된 거예요. 이 대단한 얘기죠. 남유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가 멸망한 날이 언젠가 하면 주전 586년입니다. 586년.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저는 이제 예전에 이렇게 외웠어요. 586 세대라는 게 또 있죠. 일부에서 설교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났는데, 하여튼 586은 뭘까요? 좀 죄송한 설교, 죄송한 표현이지만 쪽팔려 있죠. 그렇게 외웠어요. 조금 급팔린다고. 그래서 586으로 이제 외웠습니다. 이 날이 뭘까?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멸망한 날이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날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온 날은 444년경으로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해 보면 142년 동안 예루살렘 이 성이 어떻게 됐던 건가요? 황폐하고 무너지고 불타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성벽이 단 52일 만에 모양을 갖추고 성벽이 재건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물론 느헤미야의 철저한 헌신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죠. 제가 처음 느헤미야 1장 이렇게 볼 때도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당시에 그들은 더 이상 뭔가 소망이 없을 만큼 좀 피폐해져 있었던 상태가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불의뜻 다시 하나님의 소명과 마음을 품고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성벽을 증건한 일을 함께하게 됐죠. 근데 느헤미야 한 사람이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재건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했고, 어느 누구 하나 소홀히 대하는 없이 함께 이것을 일궈냈던 것이 바로 성벽 재건의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한 몇 가지, 3가지 정도의 그들에게 그런 동기부여와 여러 가지 마음들을 주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동기부여를 그들에게 시켜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이때 당시에 이들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그때 더 이상 뭔가 가능성이 없을 만큼 지치고 고단하고 더 이상은 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상태가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먼저 뭐부터 했을까? 본인 먼저 이와 같은 것을 세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준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보통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좋은 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부정적으로 되는 사람이 다 있겠죠. 왜냐하면 각자 이해관계가 맞물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거기에 이해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동기를 먼저 부여하고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것들이 바로 느헤미야의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1장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라고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의식을 느헤미야는 가지고 있었고, 본인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이와 같은 마음들을 이들에게 설명하고 얘기하고 동의를 요구하고 함께하기를 격려했다라는 겁니다. 2장 3절에도 아닥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얘기해요. 내 조상들, 자기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금 다지는 겁니다. 앞장에 얘기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요? 수임 맡은 간원장이었고 굳이
예루살렘까지 큰 먼 거리를 가면서 고생하며 성벽을 증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미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었고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면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런 느헤미야가 먼저 뭐 한 겁니까? 자신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신의 권한과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이 척박하고 항무해진 땅 가운데 본인이 들어갔던 겁니다. 뭐 때문에?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 성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만드시고 삼아주셨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그 민족의 땅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2장 17절에 뭐라고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나요?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에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신이 품었던 이 비전과 이 목표, 동기,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친 겁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고 이 불탔던 성문을 다시 재건하고 증건한 일에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을 일으켜 세우고 세워야 될 것이 바로 이 무너진 성벽이다. 이것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우리가 힘써 이 일을 행하자라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들에게 이 동기부여를 시켜줍니다. 그것이 52일 만에 세워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였겠죠. 두 번째, 느헤미야는 현실을 극복하고 불가능했던 성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연합의 원리를 잘 따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3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 쭉 나오는 것이 뭔가요? 전체가 성벽 각 구간 공사를 책임진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나오고 75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성벽을 42구역으로 나누고 10개의 문과 4개의 망을 세워 이제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이 바로 이 3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루할지만큼 어디서부터 어떻게 쭉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이 성벽,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성벽을 쌓아가는, 건축하는데 그 계획들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3장에서 그 다음은, 사실 제목으로 그 다음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next, 또 원어로는 where이라고 얘기합니다. where이란 계획과 분담의 책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그 다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말이 몇 번이 나오냐면 뭐 좀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들 그래서 세봤어요. 몇 번 나오나 했더니 이게 세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31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뭐 한 걸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짓고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여기 앞에 간격상 왼쪽 여기서부터 중앙까지 누가 짓고, 중앙에서부터 옆에까지는 누가 짓고, 여기 피아노부터 스피커까지는 누가 짓고, 그런 식으로 전체 이 둘레가 누가 그 다음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 공사를 분담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 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공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기의 맡은 것을 뿐만이 아니라 따르게 전체를 또 보다 보면 똑같은 사람이 또 나온 적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동명이인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거 다 지은 다음에 도와준 사람도 있어요. 조금 미비하고 부족한 쪽에 자기 힘을 더 보태는 경우도 나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포기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그 다음으로 성벽을 이어나가고 그 어떤 사람들, 지도자들을 좀 세워서 이 지도자들 75명이나 이 사람들을 통해 소외됨 없이 연합하여서 이 교회를 다시, 교회가 아니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함께 힘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힘으로, 느헤미야 혼자 성벽을 절대로 증언하고 재건할 수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몸에도 한 지체가 빠지면 온몸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지요. 손가락 하나만 어디가 잘못되어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손가락 하나 해도 쥐기도 힘들잖아요. 우리 조장님 다치셨지만 이쪽에 하나 다치면 쥐는 것도 파는 것도 뭘 해도 사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벽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빠지고 자기 몫을 잘 수행하지 않았더라면 공사를 완공하고 세우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협력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기에 짧은 시간 동안 이 성벽이 증건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사를 하시는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을 전체로 볼 때 하나님의 일 또한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고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이것을 가능하도록 성을 건축했던 비결 중에 하나는 격려와 칭찬의 원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학자들이나 주석자들을 보면 이것을 이제 격려, 칭찬이었다라고 보통 많이 보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것을 그대로 보고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내용 중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문짝을, 문고리를 그런 것까지 나옵니다. 아니 문고리 다는 것까지 그렇게 하나 싶은데, 그런 사람들의 수고한 사람 이름이 빠짐없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잘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요? 비판과 정죄가 난무합니다. 서로 헐뜯고 물고 뜯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각계각층 모든 곳에서 그 사건 현장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랑은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 지난주에 이제 보궐선거를 했습니다. 서울, 부산이 이제 큰 그거였죠. 거기에 이제 토론회 같은 거를 막 했잖아요. 서울시장 토론회도 나온 것을 조금 보긴 했는데, 거기에 토론회 내용에 뭔 내용들이 사실 오고 가나요? 비판의 내용들만 오고 갑니다. 서로 무슨 정책을 검증하고 서로 정책에 대한 것을 비교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안 좋은 얘기만 서로를 쏟아냅니다. 근데 이게 이번 선거만 그렇지 않죠.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서로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합니다. 그것은 당내 경선을 할 때부터 시작을 하죠. 당내에서 대표를 뽑기 경선할 때도 서로 싸우다가 그중에 최종 한 명이 살아남죠. 그리고 또 상대방과 할 때도 마찬가지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책임을 떠넘기죠. 국민들은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지도자들은 또 이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도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무수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나라에 되면 그런가요? 사람과 사람이 있는 것 가운데 마찬가지죠. 직원들은 사장의 고용주를 비판하고 싫어합니다. 고용주는 이 직원들이 요즘에 글러먹었다고 얘기를 하죠. 서로가 서로를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그것을 믿어주고 하는 것 사역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 이와 같이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 함께 아파할 수 있을까요?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누가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부족할지라도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난주에도 많이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신학 성경의 반을 바울이 썼죠. 사실은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바울의 영향 때문에 써진 책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 따져보면 그런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 누군가요?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 같이 하기가 쉽지 않았던 사람이죠. 워낙 악랄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함께 동역하도록 힘을 넣어준 사람이 누군가요? 바나바이죠. 예루살렘 교회 그런 사도들과 만남을 주선해주고 했던 것도 누군가요? 바나바죠. 그러기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 준비를 도와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사람은 격려의 사람이죠. 격려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75명의 사람이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구경한 사람도 나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인가요?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고 했는데 안 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귀족들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뭔 이유 때문인가라는 것을 뭐 주석들에 뭐 찾아보니까 뭐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다른 이제 예루살렘 밖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성벽을 증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뭐 나름 이제 이유로 이제 분석들 한 것을 보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의 그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은 그런 지리적인 것들 아니면 다른 외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들 한 건가요? 아니에요. 다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역하고 수고했던 겁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증거하느니 함께 마음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어떤가요? 그렇다고 성벽 재건하고 증거하는 게 중단됐나요? 이 사람들 때문에? 아니죠. 성벽은 50일 만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누가 나오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세우고 문고리도 달고 뭐 했다는 얘기가 쫙 영광스러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됐나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관만 했던 이 사람들 또한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몸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함께 해야 되겠죠.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된 드후한 귀족들을 보면 사실은. 왜냐하면 다 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빠짐없이 우리가 작은 것, 뭐 문고리 하나, 뭘 하나 하는 것들도 함께 동역하고 세워나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열심히 한 사람들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의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성벽이라고 하는 것, 그 성전의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이 벽돌에서 벽을 만든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을 오늘날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뜻하는 칭은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부르나요? 성전이라고 많이 불렀죠, 옛날에도 그렇고. 근데 저는 사실 여기 성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는 성전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 개개인 성도들이 하나로 되어서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여기 그렇다고 뭐 외적인 교회가 아니냐고 막 얘기하면 뭐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는 바로 예배당이죠. 그렇죠? 여기 예배당이고 또한 이 건물이 없어도 우리는 뭔가요? 평안교회 성도이고 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를 뭐 리모델링 하게 됐다고 쳐요. 그럼 리모델링 할 때 예배를 못 드리겠죠, 여기서. 아니면 건물을 다시 좀 부시고 새로 짓든가 뭐 한 일이 생긴다고 치면 우리가 어떻게 천막 마치고 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는 우리 교회 교회가 아닌가요? 예배하는 곳이 아닌가요? 아니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나간다고 할 때, 또 성벽을 세운다고 할 때는 단순히 건물적인 것만 오늘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했다, 교회가 문제다고 얘기할 때는 이 교회 예배당이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성을 재건하고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성전의 작은 벽돌로 비유하며 설명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렇게 에베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건물마다 연결하여져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벽돌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뭔가요? 코너스톤이에요. 모퉁이 돌입니다. 가장 중요한 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교회의 기준이고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 목사인 제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죠. 누구누구 일정 부분의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분이 하시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중심이 되어서 서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물마다 성으로 연결됐다는 것은 뭔가요? 온전한 건물이 되기 위해서 각자의 작은 건물들이 서로 연결하게 되었을 때 아름다운 그런 건물로 만들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성도 한 명 한 명 각 개인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 안에 서로 연결되게 될 때 어떠한 공격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강건하게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성장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지도자들도 있었고 평민들도 있었고 대제사장들도 동참합니다.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여러 직업군을 가진 사람이 한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건축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누가 동참하나요? 제사장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하고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그것을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누가 나오나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고 12절에도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스리는 자들이랍니다. 교회 귀족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도 동참을 합니다. 제사장들도 동참하고 귀족들도 동참하죠. 또 뿐만이 아니에요. 다양한 직업군 중에 금세공업자가 8절에 나오고 31절에도 나오고 33절에도 금세공업자들이 나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들이에요. 숙련된 그런 기능공들이 성벽 쌓는 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세공업자가 건축하는 것과 뭔 관계가 있을까요? 어차피 별로 관계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전문 직업이 뭐고 뭐한 것에 다 떠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것을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29절에는 동문지기가 나옵니다. 동문지기는 뭐 경찰관에 해당하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찰관도 함께 했던 겁니다. 또한 그 내용들 중에 지은 건물들을 보면 3절에 어문이 나옵니다. 어문은 뭘까요? 물고기가 오녀가는 곳이 어문이에요. 당시 뭐 예루살렘이나 그 지중해도 옆에 있고 하니까 그런 동물들 생선들이 이제 그쪽을 통해 들어오기 위한 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게 냄새나고 뭐 비린내 나는 곳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4절에는 뭐가 나올까요? 그래도 어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14절에는 분문이 나옵니다. 분문이 뭘까요? 오물이에요. 그 배설물 같은 오물들. 그래서 당시에 오물들을 버리는 문이 바로 이 분문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기왕 내가 짓는 이 구역, 이 섹터가 양문처럼, 양문은 뭘까요? 가축들 양 같은 게 들어와요. 제사 지낼 때 그것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지으면 더 좋겠지요. 뭐 냄새 날 것 같은 그렇게 좀 더럽게 쓰여지는 분문을 짓든 어문을 짓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뭐 제사에 드릴 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양문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어떤가요? 그렇다고 거기서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그것이 조금 벼잘것 없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고 아니면 벽 안에 문고리 같은 거는 짓는 거라고 만드는 거라 할지라도 묵묵히 이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한마음이 되어 성벽을 쌓는 일에 힘을 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이 성벽 건축의 내용이에요. 다시 세운다는 것은 뭘까요? 항폐한 것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것의 의미 중에 하나는 회복이 들어가 있죠. 무너졌던 것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그 가운데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다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들로 초대교회를 봅니다. 근데 초대교회도 어땠을까요? 세월이 지날 때 벽에가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바울이 선교하였던 그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터키, 지금은 터키죠. 그곳의 어떤 교회들도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세속화가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음란함이 있었죠. 쾌락이 있었죠.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책망을 듣는 교회 또한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성장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장이 멈추면 그것은 병이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조로증이라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영어 명의로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병은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출생한 지 2개월에서 3년 사이에 아이들에게 병이 걸리게 되면 성장이 어느 정도 멈춘답니다. 근데 성장은 멈춰서 키는 안 크고 어린이 같은데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은 정상인보다 한 10배 이상 빠르게 막 이렇게 늙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구는 왜소하지만 탈모 증상이 막 나타나게 되고 어린 아이인데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노인처럼 되는 질병이라고 해요. 이게 되게 무서운 질병이겠죠. 급격한 노화가 이루어져서 30세가 되기 전에 대부분 그 아이들은 죽는다고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장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이죠. 그 육체적인 성장이에요. 그래서 이 조로증에 걸린 아이들은 더 미리 조숙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은 빨리 돼서 이렇게 별로 크지 않고 이미 노화가 오는데 정신은 같은 나이의 아이들보다 더 성숙한 정신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면 지능이나 정신은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데 몸은 늙어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몸은 성인이처럼 커졌는데 아직 그런 지혜와 지식이 정신이 자라나지 못하면 어떨까요? 등치는 큽니다. 등치는 산만한데 아무런 그게 지식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에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때론 우리가 몸이 커진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20년, 30년, 나이가 20대, 30대가 되었죠. 몸은 커지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의 연수가 20, 30년이 되어서 장성한 성인의 분량처럼 보이는데 아직 우리의 신앙의 정신이나 지혜와 지식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일까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더욱더 성숙해져야 되죠.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하는 건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냥 나이만 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만큼 성숙해져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한 이 불균형을 일어나야 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라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부모에게 아픔을 주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자라남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짐과 어려움을 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뭔가요? 이사적인 좀 신앙을 갖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빚 풀고 나누는, 아까 기도도 이렇게 하셨죠.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나눌 수 있는 정신이죠. 왜 우리 교회가 방역수를 더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부 직장에 가능한 따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 같은 모습으로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개개인의 믿음이 또 인격이 자라나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발육부진을 걷는 자녀가 부모가 얼마나 아픈가요? 발육이 멈춰버리면, 그런 성장하지 않는 교인들이 가득하다면 그만큼 교회가 아프고 병들 수 없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그런 모습이죠. 문제가 생긴 겁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목회자에 있는 저를 비롯한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성장하고 자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이고 있습니까? 큐티하자고 해서 나름 이렇게 큐티책도 교회에서 구매해서 막 하죠. 이게 구매율이 첫 달 낮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어려워서 그렇죠.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드리고 싶어서. 마음 같아서는 사실은 구역 모임을 할 수 있으면 지금 못하니까 그런데 구역장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구역 모임도 좀 이렇게 큐티 본문 갖고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건데 이게 개인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나름 책들 중에서도 혼자 보기에 그나마 다른 여러 책들 중에 가장 낫겠다 싶은 거를 선정한 게 지금 날마다 솟는 샘물이에요. 나름 저 딸에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도 하며 함께 말씀을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훈련이 되지 않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성장해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중직을 맡은 분들 같은 경우도 직분에 맡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혼을 왜 하나? 결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게 그럴듯한 거예요. 뭐냐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해서 결혼한 거는 이미 완료가 된 거죠. 결혼으로 다 이룬 거예요. 사랑했으니까 결혼해서 끝났다. 근데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는 뭘까요? 계속해서 사랑하려고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언교의 직분을 받고 아니면 우리가 무슨 리더가 되고 교회 안에 뭔가가 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거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라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을 많이 참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결혼과 직분과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사명들, 이 직분 같은 건 마찬가지겠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애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대학교 때 중국으로 비전 트립을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보통 단기 선교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다녀왔는데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좀 불러 모아갖고 성경학교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아침 저녁으로는 집회를 하고 낮 시간에는 이제 성경학교를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있던 교회는 따로 교육자가 없었어요. 교육자가 없으니까 누가 아침 저녁 설교를 해야 될까요? 제가 했던 겁니다. 당시 신학생이었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주변의 동네에서 수많은 되게 먼 거리인 사람들 걸어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뭐 설교를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20대 중반의 신학생이었던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도 그들이 아멘 아멘을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했더니 통성으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그들의 열정의 모습이었죠. 6.25 직후에 우리나라의 모습은 또 어땠나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당시에 많이 지금 인터넷 돌아다니는 사진이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뒤에 엎여있는 아이가 믿음의 성장하는 것 같고 옆에 멀뚱멀뚱 앉아있던 저 사람 중에 한 명이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분일 수도 있겠죠. 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한국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경제도 발전했죠. 지금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던 간절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벽을 쌓고 세우고 했던 이 당시가 언제인가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여기까지 볼게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가 어느 때인가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아까 우리가 이 번제 성벽을 재건합시다, 수치당하지 맙시다 얘기했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비웃었습니다. 또한 모함을 하고 업신여겼죠. 인신공격과 방해를 했던 그때예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그들의 주변의 그런 세력들에부터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그러나 여기에 느헤미야는 개의치 않습니다. 백성들과 뜻을 함께 모여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때에 먼저 생벽을 재건하기 위해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어려운가요? 어렵고 힘든 것이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이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고 다시금 일어나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IT에 갔던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힘든 그들에게 청년 중에 한 명이 얘기했답니다. Jesus is your hope. 그랬더니 대꾸가 없대요. 그랬더니 몇 번 얘기를 했더니 no hope, no hope 그랬답니다.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힘든 이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1장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는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주신 이 사역에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이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교회의 부흥은 나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성장하게 될 때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모두가 다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이때에 소망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